37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9페이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또 생생하게 경험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참 어리석고 참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좌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오늘도 견고하게 묵직한 발걸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멋진 역사 다 경험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온전히 담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놓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 손과 발로 행하는 행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편 37편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또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새벽에는 악인의 형통과 성도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성을 가지고 분노와 섭섭함과 억울함이라는 이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선, 일상에서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우리들의 입, 우리들의 혀 거기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말해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입과 혀, 정확히 말하면 말에 있어서의 악인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음도 달라야 된다. 세 번째로 나의 행실에 있어서 악인들과 확연한 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말과 그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행실, 말, 마음, 행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악인들의 말은
의인들의 말은 악인들의 말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의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불경스럽고 더럽고 저속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욕설이나 음란한 말, 협박이나 공갈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 독한 말, 쓴소리로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말에 있어서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 그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실을 하기 이전에 내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서도 내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있다는 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어떤 찌르는 칼보다도 더 아프게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내 입술 놓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첫사람부터 시작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행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의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잘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득 뭘 채워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아야 내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할 때 이 두었다는 이 동사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었으면 단지 put on, 그냥 내 마음에 올려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hidden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 감춰둡니까? 나를 늘 공격하는 악인들이 혹은 악한 영들이 내 마음속에 그 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많이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잘 간직될 수 있도록, 악인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놓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로, 자국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근데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간직하는 일에 소홀해졌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귀할 때에는 성도들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은 거예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보지요.
성경에 색인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에같이 탁탁 그냥 펴서 말씀을 피는 이것도 없고, 아무리 저 같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색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통제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말을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입에서 못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그리고 악한 행실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처럼 할 수 있는 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고 암송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만 해도 봤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글은 못 읽는데 성경은 줄줄줄 외워요. 그냥 외운 거예요. 못 읽으니까 외운 것이지요. 마음속에 통째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말씀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일에 게으르게 되었으면 어김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고 신앙서적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얕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즉흥적으로 필요할 때만 내 귀에 들려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가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내 영성을 각성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담아놓았던 그 외워뒀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그 온 새벽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 놓아야 순간순간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게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씹고 또 씹으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 감춰놓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 심령도 바로잡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내 입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세워놓은 그 의인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행실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질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돌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 질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뒤돌아보면 돌아왔을 때가 허다합니다. 곁길로 신속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로 이끄는 길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지름길과 곁길을 늘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늘 정도, 본질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성도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름길과 곁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만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르고 옳고 우리 주님이 지지해 줄 만한 길, 그것을 찾아서 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참 수고가 많은 길을 걷기도 하지만 이거 하나는 틀림없어요. 절대로 그 길에서 실족하진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절대로 실족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이 보호되기에 어느 정도 가보게 되어지면 내가 더 빨리 왔다, 더 안전하게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되겠지요. 참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게 되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잘 되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혀를 통제하고 내 행위 하나를 다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말도 조심하고 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루어가면서 힘을 다해 호의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악인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분명하게 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형통과 평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 형통과 평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많이 반복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시탐탐 의인을 넘어뜨리고 엿보고 할 수만 있으면 치명적인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평안하다, 그런데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인들의 형통이고 의인들에게 허락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가운데 반드시 보호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형통과 평안이에요. 보호되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험악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형통과 평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호되어진다.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32절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씀이지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고 있다가 튀어나와서 살해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나를 해코자 할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방의 악인들이 천지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정말 사방에 으르렁대는 이리들 투성이지요.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선 꼭대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위에 살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리대로 상징되어지는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으르렁대는 그 이리들이 다 없어져야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렇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비방과 중상과 모략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가 잘 섬기려고 하면 그 가운데 온갖 공격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적당히 살면요 안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부대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고 내 인생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면 그 가운데 5만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보호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들 절대로 악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 이게 약속인 거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악을 버리시고 선을 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내 마음에 채워놓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온종일 역사에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스려지고 내 행실도 바르고 옳고 선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 주변은 이리떼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비한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이 땅에 선한 씨앗들을 뿌리면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이 참 신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었으면 왜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왜 눈앞에 어려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부터 그 신비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선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나게 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응원하게 하는 말, 그 말로 선행을 시작하여 내 손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내가 흉내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난립니다. 전쟁이 그칠 리가 없고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이득만 생각하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의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돈이 된다라고 말만 하면 이리로 뛰어다니고 저리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질비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 주의 사랑하는 이 기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딱 마음에 딱 감춰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